이 조사선을 만났을 때 스님한테서 처음 들은 말이 수보리파, 파보리소였습니다.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는다. 그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했는데, 전에 그 물리학책을 본 바로는 이 세상이 입자냐 파장이냐 하는 논의가 있더라고요. 파장이 가깝지 않을까 싶어. 파장. 파장이 마음이고 마음이 파장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만들어낸 놈은 실체가 없는 거지. 그냥 본래 모습은 마음이 파장이고 파장이 마음이야. 그 파장에 이름이 개입되면서 만물로 나뉜 거라요. 그 나뉘어진 만물은 실체가 없다 그럽니다. 이 시공간은 무상하여 그림자일 뿐이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은 무상하여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 사실은 이것뿐이지. 이것뿐이죠. 한 물건도 없고 그렇다면은 시공간은 무상하여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말하자면 마음이자 파장 아닐까요? 시공간은 무상하여 그림자일 뿐이다. 그 문자를 따라가고 소리를 따라가면은 소리라는 것이 생기고 문자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냥 시공간은 무상하여 그림자일 뿐이다. 그게 물이자 파도고 파도자 물이다. 시간도 흐르고 공간도 흐르고 시간에 따라 함께 흐른다. 그래서 시공간이 같이 흐르니까 잡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과거의 시간도 잡을 수 없고 미래 시간도 잡을 수 없어. 시간도 잡을 수 없고 공간도 잡을 수 없다. 과거의 시공간을 어찌 잡을 수 있으며 미래의 시공간을 어찌 잡을 수 있으며 현재의 시공간을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공간도 잡을 수 없는 거야. 같이, 시공간은 같이 양면이니까 모두 무상하여 잡을 수 없으니 이름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는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여기에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 그냥 하늘이 막습니다. 우리 몸은 시공간 속의 존재여서 나이를 먹어가며 생로병사한다. 몸을 두고는 생로병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상한 걸 일컬어서 생로병사한데, 우리 마음도 시공간 속의 존재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주이멸한다. 나머지 만물 역시 시공간 속의 존재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성주개공한다. 하나도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한 물건도 잡을 수 없으니 이를 두고 금강경은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어. 과거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어. 전부 역일이라요. 과거를 얘기해도 지금 역일이고 미래를 얘기해도 지금 역일이야. 현재도 잡을 수 없으니까 현재를 얘기해도 지금 역일입니다. 지금 역일이야. 지금 역일 뿐이야. 그러므로 시공간과 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물은 분별이 만들어낸 환상이요 그림자요 정교한 그림일 뿐이다. 그래요.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달라.
그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이를 두고 금강경은 일체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어 허망하니 만약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볼 수 있다면 모두 바로 실제인 열애를 깨달을 수 있다 하고 있죠. 다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여기서 불법의 요체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래다. 그러니까 허망해. 한 물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하늘이 맑습니다. 하늘에 별이 청청합니다. 이것뿐이라, 이거. 모두 꿈이다. 어제도 꿈이고 내일도 꿈이고 오늘도 꿈이다.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제가 실제한다고 봐요. 행복함도 꿈이고 불행함도 꿈이다. 착하게 살아도 꿈이고 못되게 살아도 꿈이다. 계정해의 삶도 꿈이고 탐진치의 삶도 꿈이다. 엽법한 삶도 꿈이고 그렇지 못해도 꿈이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태어난 것도 불안한 것도 모두 꿈이다. 어젯밤 꿈도 꿈이요 현실도 꿈이다. 실체가 그걸 실존한다고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속는 거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는 거야. 그게 꿈이라고 보면은 제대로 본 거라요. 꿈이라고 보면 어디래요? 지금 여기래요. 전부 여기래요. 우리는 꿈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하여 비교하고 취사하며 산다. 그림자를 두고 취사하려 하고 버리려 하니 그야말로 꿈속의 꿈이다. 어젯밤 꿈속의 모든 추구가 헛되고 헛되지 않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추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걸 버리고 저걸 택하는 수밖에 그렇게 살아. 요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라요. 여기는 아니고 저기가 답이다 하는 그 구도가 우리가 평생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금강경을 읽고 이렇게 여러 책을 젊었을 때 보면서 그것이 갈피를 못 잡았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가. 근데 삼조승장 스님의 신신명을 보면서 비교함이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이 명백한 도다. 여기가 와서 확 닿더라고요. 아, 이게 비교하는 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경전이 전부 비교를 내려놓는 데 맞춰져 있어요. 금강경 보세요. 전부 허망하다 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야. 우리가 안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다. 근데 비교를 내려놓는 길은 그 비교할 양면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야. 꿈인 줄 알면 이제 그림자를 두고 취사하려 하지 않는다. 그림자일 뿐임을 안다면 진리는 실제는 찾을 필요도 없다. 그렇죠?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부 그림자고 실제하지 않는다는데 개시 허망하다 하면은 개시 허망하다 하는 건 남잖아. 허망한 놈이 어떻게 허망하다고 얘기를 해. 허망하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마음자리라. 마음. 그림자일 뿐이라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원은 또 어쩐 일인가. 전부 개시 허망하다 해놓는데, 그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는 이거 생명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는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행위의 주체도 행위의 객체도 그림자일 뿐이다. 여타지 본래 무일물 했잖아. 한 물건도 없다고 했으니까 행위의 주체도 그림자고 행위 객체도 그림자죠. 행위 주체도 행위 객체도 없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조자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꺼지지 않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열애요 순간순간 각일 뿐이다. 모든 꿈이 지금 여기 일로 귀일됩니다. 이제 그 꿈은 지금 여기 일이며 실제요 각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1000년 전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100년 후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라. 이것뿐이야. 그렇죠? 1000년 전 얘기를 해도 1000년 전에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10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잖아. 뭐 내일 이 일을 해도 내일로 갈 수가 없어.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이것뿐이라요. 이거야.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거든. 여기 없거든. 근데 그렇게 좁혀가면은 1초 전도 이미 지났고 1초 후도 아직 안 왔거든. 그러면 1초 전도 말하자면 허망한 이름일 뿐이고 1초 후도 허망한 이름일 뿐이잖아. 그럼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이거는 시간 속의 일이 아니에요. 시간 속의 일이 아니야. 한자가 갈 때 그대로 실제죠. 네, 그게 실제고, 일, 이게 실제고, 이게 실제예요. 모든 꿈이 귀일되는 자리가 지금 여기 각이다. 지금 여기 각일 뿐이라요. 각. 선가에서는 이를 두고 만법 귀일 일기하처를 묻고 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의 낙처는 무엇이냐? 그 질문이야. 만법이 전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지금 여기 일로 돌아와. 지금 여기 일로 돌아옵니다. 1000년 전 일도 과거도 전부 지금 여기 일이고 1000년 후, 10,000년 후의 일도 지금 여기 일로 귀일돼. 마음법은 꿈일 뿐이니 지금 여기 실제의 귀일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모두 지금 여기 일이요 각이다. 그래요. 보는 게 각이고 듣는 게 각이고 말하는 게 각이고 행주자화하는 게 각이야. 거기에 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인 줄만 알면 꿈과 각이 둘이 아니니 꿈이 각이요 각이 꿈이다. 실제인 줄 알고 그 따라가는 게 문제지. 아, 이게 허망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각이고 꿈이지. 아, 그렇죠? 그 물리학에서 얘기한 아까 초장이 얘기했듯이 파장이 실제고 실제가 파장이라. 나눌 수가 없어. 파장만 혼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그 지금 여기 각을 묻는 질문에 선사들은 답하였다. 조조는 뜰 앞의 잣나무다 하였고 운무는 똥 닦는 막대기다 하였고 임제는 활과 방으로 그 귀일의 낙처를 보여주었다. 여기 전부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주객만 따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 중에 이것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자꾸만 일상이 항상 주객을 나눠봐. 이게 분별이 나눠보는 거라요. 나도 없고 대상도 따로 없는데 주객으로 나눠봐. 이게 한 물건도 없다고 건강에서 밝혀놓으셨는데
거기 주객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실제인 도를 묻는 제자 조주에게 평상심이 도다 한 것이다. 그 평상심이 도야. 근데 우리가 평상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그죠? 얘기하고, 이게 도라요. 거기서 물건을 따라가고 나눠보면은 놓치는데, 안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게 그대로 도라. 다만 그 평상심에 주체도 대상도 없을 뿐이다. 그 주객이 없어. 행위의 주체도 행위 대상도 없는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모두 각이고 도이며 실제다. 맨날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다짐하고 이 얘기 확인하러 우리가 오는 겁니다. 불법이 아주 팔만대장경이라 해도 단지 삼저승찬 스님이 말씀했듯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함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도는 통연명백하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이게 줄거리가 탁 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것이 금강경에서 그렇게 밝힌 것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름뿐이다 하는 게 금강경의 전 내용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구정령 얘기를 했는가? 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다면 비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것뿐이야. 책 좀 보실까요? 아, 47. 진교수 부경에 대한 답서. 이 도는 고요하고 쓸쓸하면서도 오늘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도는 말이죠. 특별한 것이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나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것이다. 살아있는 자리는 이 살아있는 자리는 이것만이 살아있는 자리예요. 죽어있는 자리는 이것만이 살아있는 생명이라요. 삿된 스승이 법을 말하는 것이 마치 악착취처럼 무성하여 각자는 스스로 이없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삿된 말을 외치며 어리석은 범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로, 그렇죠? 분별로 이 도를 밝히려고 하는 것, 그거는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로선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자마자 틀리니까. 그 법을 말하는 것이 악착취처럼 무성하여, 이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설명이 무수히 많아서 각자는 스스로 이없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삿된 말을 외치며 어리석은 범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 경전을 가지고도 선가에서는 그게 다 사탄의 말이라고 하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쓰신 거죠. 그 말 따라가면 팔만대장경이 다 외도의 말이다. 오직 지금 여기 이것만이 실자라. 팔만대장경이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야. 하늘은 막습니다. 이 생명 하나를 밝히려고 팔만대장경이 필요했던 거라. 근데 팔만대장경의 그 말씀 자체는 그걸 따라가서 그 문자 속에서 찾아내면은 헛짓는다는 거라요. 그래서 앙산이 그랬잖아. 위산이 팔만대장경 중에 참된 말씀은 어느 정도고
마설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앙산이 몽땅 마설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좋아했대요. 그 말 따라하면 그래요. 말 따라가면. 모두가 삿된 말을 외치며 어리석은 범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늘 이 일을 미워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도를 부축하여 광명종자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본분의 일을 알아서 삿된 견해의 그물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설로서 이걸 밝히려고 하니까 그것이 삿된 견해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종자 우리들 같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삿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자기가 애를 쓴다. 이런 얘기라. 만약 하나 중생의 세계 속에서 부처의 씨앗을 얻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석가모니의 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끊어지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거야. 그렇죠? 이 가르침이 어느 때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우리 인류는 귀한 보물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쩌든지 지켜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키자고 그 많은 절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런 거라. 이 또한 석가모니의 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소 같은 국토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가지고 티끌같이 많은 국토의 모든 중생을 건져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때를 알 수 없고 힘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 한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절 인연을 만나야 돼. 시절 인연을 만나야 돼. 때를 알 수 없고 힘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 한계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모임이 시절 인연이 딱 이것을 이렇게 모였다고 봅니다. 시절 인연이 따로 있겠어요? 조사선을 만나는 게 시절 인연이지. 님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이 속의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붓을 든 김에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48. 인파는 소첨에 대한 답서. 편지에 말씀하시길 도인, 신도인과 함께 공부할 한마디 말씀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야. 공부할 한마디 말을 구한다고 하셨다 하니까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미 원각경을 보셨다면 경전 속에 어찌 한마디 말씀만 있겠습니다. 모든 큰 보살들이 각자 스스로 의심하는 것을 따라 질문을 하니 세종께서 질문에 응하여 하나하나 분명히 밝혀주심이 매우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도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역시 말이라요. 말이야. 근데 그 가르침은 원각경에 다 밝혀져 있다. 이런 말씀이라. 경에서 말합니다.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 망상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며 이 말이 가장 가깝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허망한 생각이 뭘까요? 분별하는 것. 좋다, 나쁘다. 참되다, 거짓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 실제가 어떻게 분별에 속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참되다, 거짓되다를 넘어서 있거든.
그걸 좋다 나쁘다고 분별해 보는 거. 그게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 어떤 마음도 없애질 않아.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슬픔과 기쁨을 둘로 봐가지고 하나는 좋다, 하나는 나쁘다 그러잖아요. 이건 분별이야.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하는 건 슬픔에 대한 또 하나의 이름을 짓는 거래요. 그 분별이야. 근데 슬픔 자체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 자체도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죠. 다만 그것이 좋다 나쁘다고 이름 짓지 않는 것뿐이라요.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며 그렇죠. 이 슬픔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지으면은 그만 이름에 속는데 슬픔 자체가 깨달음이라요. 기쁨 자체가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는다. 슬픔이 그대로 각이고 기쁨이 그대로 각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가깝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깨달음이 따로 없어. 그냥 우리 일상이 그대로 깨달음이죠. 각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놓치고 거기다 이름을 지어가지고선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게 문제지. 그냥 있는 그대로라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그대로 거기에 행위 주체도 없고 행위 객체가 없을 뿐이야. 이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 각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따로 없어. 깨달음을 따로 두면은 나머지는 또 가짜가 되죠. 제가 옛날 운문함에 머물 때에 일찍이 이것을 보고 노래하였습니다. 운문함에 머물 때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연잎은 둥글둥글 거울 같고 마름의 뿔은 뾰족뾰족 쏜 것 같아라. 바람 부니 버들가에 솜털 날리고 빗방울 뱃꽃을 때리니 납이 날아오른다. 이게 한자 한 구절 그대로 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잎은 둥글둥글 거울 같고 그렇죠. 도가 무엇입니까? 실존이 뭡니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지만 당신이라면 연잎은 둥글둥글 거울 같고 이렇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거라. 마름의 뿔은 뾰족 쏜 것 같아라. 바람 부니 버들가지에 솜털 날리고 빗방울 뱃꽃을 때리니 납이 날아오른다. 요거야. 말 따라가지 말고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한자 한 구절이 그대로 각을 보여주는 거야. 무신선언의 김태환 선생님은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 노래를 위쪽에 놓고 다시 경문을 아래쪽에 옮겨 놓으면 노래가 도리어 경이고 경이 도리어 노래입니다. 지금 이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위에다 두고 경문을 아래쪽에다 옮겨 놓으면 노래가 도리어 경이고 경이 도리어 노래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 마지막 구절이 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 그러잖아요. 이건 노래야. 이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
그 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 이거는 글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진실이라요. 근데 아제 바라승아제를 설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이 필요한 거라요. 반야신경이 뭐라고 그래? 공즉색 색즉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일체 색수상행식이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요. 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 요걸 설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이 필요한 거야. 근데 거꾸로 놔도 된다는 거야. 아제 바라승아제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놔도 그게 노래인지 설인지 뒤집어 놔도 마찬가지란 얘기라. 시험 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시되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쉬어야 하지만 또 느슨하게 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널널하게 늘어져도 안 되고 너무 조급하게 해도 안 된대. 그 석가께서 하신 얘기잖아. 검은고가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고.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느슨함과 긴장이 적당하게 되면 곡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셔서 다만 충밀의 무리와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번갈아 탁마하시면 도업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빌고 빕니다. 이 양반은 이제 화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 한다던가 무자 화두를 받았다 봐. 무. 이건 무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라는 걸 발견을 했어. 한 물건도 없잖아요. 개시 허망하다 그러잖아. 그걸 두고 육조해능은 한 물건도 없다 그래. 본래 무일물했거든. 본래 무일물했어요. 그런데 무를 줘. 스승이 이 무자를 깨쳐봐라. 그 무를 늘 지니고 살잖아. 무. 거기서 이게 생명이겠다 싶지 않아요? 실제 하는 거 한 물건도 없는데 무가 어디서 나와? 근데 맨처럼 그게 낯설지. 근데 무 하다 보면은 그 생명에 익숙해져 간다는 얘기야. 이분 말씀은 그래요. 무 하다 보면 그 생명에 익숙해지고 이 존재한다는 이법의 세상은 낯설어진다. 요차가 그래요. 요차. 이 양반 얘기하는 게. 황지현 자여에 대한 답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매우 힘을 쏟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장부 사나이가 하는 일은 마땅히 이래야만 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삶과 죽음의 일은 큽니다. 하루를 지나면 하루에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이 깨달음을 위해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우 힘을 쏟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장부라면 말이죠. 마땅히 이래야만 합니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진리에 목말라야 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삶과 죽음은 일은 큽니다. 이제 세월이 빨라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와. 하루를 지나면 하루에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나면 하루에 좋은 일이 사라져. 내 명은 말이죠.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하루라는 게 아깝다는 얘기라요. 자기가 기회를 놓치잖아.
오늘 지났으면 오늘의 기회는 놓치는 거야. 그 얘기야. 하루에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이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님께서는 혈기가 왕성한 한창 나이라서 바로 업을 지으면서 좋고 나쁨을 구분치 못할 때인데도 그 마음을 돌려서 이 없는 깨달음을 배우시니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영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직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야. 그 바로 업을 지으면서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할 때인데 지금 기운은 뻗치고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 구분 못하고 그냥 그 기운대로 살 수가 있는 나이인데 그걸 돌려가지고 이 깨달음을 배우니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영리한 사람이다. 얼마나 당신이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혈기방장한 그 혈기를 함부로 쓰질 않고 이 일에다 쏟으니까 오탁 악세 속에 이러한 인연보다 나은 무슨 기특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오탁 악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나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색을 뒤쫓는 힘이 강간할 때 일찍이 머리를 돌리면 늙어서 머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 힘이 백천만억 배는 될 것이니 나는 님 때문에 남몰래 기뻐하였습니다. 색을 뒤쫓는 힘이 강간할 나이죠. 여색을 탐하고 그렇게 강간할 그 나이에 일찍이 머리를 돌리면 늙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힘이 백천만 배나 된답니다. 이전에 써보낸 법어를 때때로 살펴보았습니까? 첫째로 명심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속으로 욕심을 내어 조급해하며 급하게 깨달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에 의존해가지고 생각에 의존해서 이걸 짐작하지 말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이 생각이 길목을 꽉 틀어막아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분별로 찾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대요. 붙잡고서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자연스레 놓아두는 봄바탕에는 가고 머금이 없다. 붙잡고서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서둘러서, 그렇죠? 서둘러서 자꾸만 이걸 머리를 헤아리게 되면 이 서두는 일은 말이죠. 자꾸만 머리에 궁리가 안 떠나. 그러면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그렇죠? 생각이 내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건 아니라요. 자연스레 놓아두면 봄바탕에는 가고 머금이 없다. 찾지만 않으면, 우리가 찾으니까 못 찾는다 그래. 분별로 찾지만 않으면, 그냥 놓아두면은 봄바탕에는 가고 머금이 없다. 이것은 곧 조사께서 사람을 위하여 정성껏 털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머리로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대요. 이게 머리로선, 내로서는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자각이 아주 중요하대. 내가 해내려는 그거는 망상이로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는데 내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지금 무아를 깨닫고 무아를 증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앞장서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된대. 다만 평소에 애쓰는 것을 일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문중에서는 애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라요. 수행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수행을 한다는 거기에는 내가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장서는데 그놈이 자기 물러나겠어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애쓰는 것.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을 얻는 것이 곧 힘을 더하는 것이고 힘을 더하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힘을 얻는 것이 힘을 더하는 거야. 우리가 분별해서 노연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거 딱 그래. 분별해서 노연하면 힘을 얻게 되고, 분별을 따라가면 힘을 잃어요. 힘을 더하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것이다. 힘을 얻는 것이 힘을 더하는 것이고, 힘을 더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법에다가 진실을 두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 일로 와서 기일이 돼. 분별해서 노연하게 됩니다. 분별할 때는 우리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생각이 소모시키는 에너지는 엄청 많아. 그래서 생각이 쉬기 시작하면 힘을 그 대신 얻어. 그 얘기야. 만약 한순간이라도 바라는 마음을 내어 깨달아 들어갈 곳을 구한다면 마치 사람이 자기 집 속에 앉아서 도리어 남에게 물어서 자기가 사는 곳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바라는 마음을 내서, 찾는 마음을 내서, 그죠? 찾는 마음을 내가지고 깨달아 들어갈 것을 구한다면, 그렇죠? 찾는 마음을 낸다면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찾는 놈이 그 놈인데.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하고 나를 찾으면 벌써 어긋난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에 나는 이미 드러났는데. 그러면 마치 사람이 자기 집 속에 앉아서 도리어 남에게 물어서 자기가 사는 곳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것뿐이잖아요. 거기를 어디서 더 찾고 말고 해. 이 먹고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그걸 못 보고 다른 데 두리번 하는 거지. 이 먹고, 그게 내가 찾는 생명 아니에요. 다만 삶과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콧마루 위에 붙여놓아 잊어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네. 그렇죠? 내가 무자 화두를 받았다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건강경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개시 허망하다. 일체유법 영몽환토형이다. 또 그 말은 육조해능은 본래무일물이다. 그랬는데 너 무자를 한번 해봐라. 무 이거밖에 없거든요. 무. 한 물건도 없는데 무 이건 생명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무. 이게 낯설어지는데 낯선 거였는데 본래 무 하다 보면 난리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깨워주면 곧 낯선 것은 저절로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저절로 낯설어집니다. 이 말은 이미 공상도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썼습니다. 이 편지와 서로 바꿔 한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엄교수 자경에 대한 답서. 진실로 의심 없는 곳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이룬 것과 같아서 설사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경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은 것과 같은데 하물며 여기에서 기특하고 뛰어난 도리를 만들겠습니까? 진실로 의심 없는 곳에 도달한 사람은 지금 여기 우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 없을 거야. 지금 여기일 뿐이다. 과거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다. 전부 지금 과거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미래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현재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다. 그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건 실제 하는 그 생명의 발현이다. 거기서 생명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거, 이거, 이건 너무나 확연하고 움직일 수 없는 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강철을 두들겨 만들고 부쇠를 부어서 이룬 것 같아서 그래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서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경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무슨 신통을 다 보여준다 해도 안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아, 진실은 지금 여기 이뿐이로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1000명의 부처가 나와서 무슨 신통력을 다 발휘해도 안 믿는다니까. 거기에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라.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데 하물며 여기에서 기특하고 뛰어난 도리를 만들겠습니까? 그거 이상의 무슨 기특하고 뛰어난 도리를 왜 찾느냐 그런 얘기야. 옛날 약산이 좌선할 때 석두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 이렇게 이제 문답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에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너 그렇다면 쉬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쉬고 있는 것도 하는 일이잖아요. 한가에 앉아 있다면 도리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죠? 아주 잘 말했지. 내가 쉬고 있다면은 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석두 스님은 그렇다고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 무의라는 게. 차라리 몰두할 때 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냥 쉰다고 마음 먹고 쉴 때는 빈둥거리면서 빈둥거리는 일을 하거든. 근데 몰입해 있을 때는 참말로 쉬지 않았나 싶어요. 저 사람들을 보건대 한 차례 한가에 앉아 있다고 그를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한가에 앉은 곳에 꽉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발바닥이 원래 본래 자리에 닿는 적도 없으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줄곧 제멋대로 날뛰면서 더불어 평범한 말을 할 수가 없고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더불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한가히 앉은 곳에 꽉 머물러, 그렇죠? 그 좌선을 일삼고 명상을 일삼아 한 가지 앉아 꽉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겠지. 그것을 일러 묵조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래서 묵조선을 또 비판하고 있네요. 또 한 부류는 발바닥이 본래 자리에 닿은 적도 없으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가 어떤 걸까요? 견문각지야. 견문각지. 한 물건도 없다는데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출입구야. 이건 출입구는 틀림없어. 이 출입구에 자꾸만 익어가야 돼. 무 하면서 자꾸만 생명에 익어가야 돼.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줄곧 제멋대로 날뛰면서 더불어 평범한 말을 할 수가 없고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이 공부는 참 평범해요. 근데 이 출입구만 알고선 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비범한 말을 쓰고, 그래. 이게 평범하기가 짝이 없는 거거든.
평범한 말은 할 수가 없고 모두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을 하니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별인 줄 모르고 깨달음으로 아니까 그 업을 짓는 일인 줄 모른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하고는 이 본분의 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니까 운문대사가 말했습니다.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 모든 곳에서 박지 못하여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이 그것이요. 모든 법이 공임을 뚫어내고도 어슴풀에 마치 한 개 사물이 있는 듯 하다면 역시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운문 스님이 말씀했대요. 모두 빛이 뚫고 벗어나지는 건 뭐예요? 모두 허망하다고 본 거야. 그래야지 빛이 뚫고 나가죠.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병이 있는데 모든 곳에서 박지 못하여 앞에 사물이 있는 그것이요. 한번 해도 자꾸만 앞에 저쪽 일이야. 저쪽 실존이 저쪽이야.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이 저쪽 일이야. 그것이 허망하다고 밝게 보질 못하고 일체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라요. 그것이 하나고 모든 법이 공임을 뚫어내고도 어슴푸레하게 마치 한 개 사물이 있는 듯 하다면 일체 만물이 다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라고도 알면서 마음이란 물건을 또 따로 더 어슴푸레하게 마음이란 물건이 따로 존재하는 듯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객은 없어도 주체를 아직 두는 거야.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이 마음이란 말도 쓰고 생명이란 말도 쓰지만은 그런 물건이 따로 없어. 그냥 죽도 없고 객도 없는 각이라요. 어슴푸레하게 한 개 사물이 있는 듯 하다면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객은 사라졌는데 주체가 아직 있는 거라.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법신에 도달하여도 법에 집착하여 잊지 못하고 자기라는 견해가 여전히 있어서 법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하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또 세운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나라는 걸 따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없지, 그렇죠? 그 법신이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 하지만은 그 나라는 걸 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나라는 걸 세우게 되니까. 법에 집착하여 잊지 못하고 자기라는 견해가 여전히 있어서 법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거나요. 비록 법신을 뚫고 벗어나더라도 놓아주면 옳지 않으니 무슨 냄새가 있는가 하고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도 병이다. 또 하나는 비록 법신을 뚫고 벗어나더라도 놓아주면 이걸 뭐 자꾸만 잡으려고 그래. 이것이다 하고 자꾸만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고 그래. 그러면 또 이것이 돼버리잖아요. 놓아지면 옳지 않으니 무슨 냄새가 있는가 하고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이것도 병이다. 무슨 냄새가 있는가 하는 건 경계를 잠깐만 짓는 거 아니에요? 경계를 찾는 거지. 이게 뭘까 하고. 그러니까 본래 주도 없고 객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 거라.
오늘날 진실한 법을 배우는 자들은 법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지극한 일로 삼고 있지만 음모는 도리어 이것을 비용으로 여기고 있으니 법신을 뚫고 지나가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실한 법을 배우는 자들은 법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지극한 일로 삼고 있지만, 그렇죠. 깨달음을 지극한 일로 삼고 있죠. 이게 다 실체가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걸 지극한 일로 삼고 있지만 운문은 도리어 이것을 병으로 여기고 있으니 법신을 뚫고 지나가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병으로 할까? 법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지극한 일로 삼고, 이건 맞죠. 근데 이것이 운문이 말하기는 이게 또 병이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병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병일까? 여기는 말이죠. 망상과 진리를 따로 보는 거야. 법신을 뚫고 지나가서 가게에 이른다 하면 뚫고 지나갈 뭐가 또 하나가 있고 거기 찾아지는 뭐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냥 각이 따로 없어. 우리 일상이 그냥 전부 다 각이죠. 뚫고 지나가서 찾아지는 각은 따로 없다는 얘기야. 그게 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신을 뚫고 지나가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이제 일체 만물을 다 뚫고 지나가서 이제 부처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심이요. 응? 평상심. 그렇지.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를 뚫고 지나가서 뭐가 된다는 견해를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또 하게 되니까 우리의 평상심이 그냥 도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물어지겠어요? 나는 이제 부처가 됐어.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됐어. 그럼 중생 노릇은 이제 안 해야 되고 부처 노릇을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거라요. 남에게 묻는다면 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의심 없는 곳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이룬 것과 같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의심 없는 곳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전혀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에도 꿈쩍도 안 하고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누구한테 묻겠어요? 진실이 가르쳐주지. 마치 사람이 밥을 배불리 먹을 때 다시 남에게 자기가 배가 부른지 아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진실을 봤으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고 봤으면은 그 사람 행동은 자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옛날 황벽이 백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전부터 옛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은 다만 앉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에 황벽이 말했습니다. 뒷날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백장이 옷을 털고서 곧장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사람 대장부라고 여겼는데.
옛날 황백이 백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전부터 옛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백장은 그냥 양구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 하면 이미 틀려. 그냥 이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법을 보였습니다.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일 거야. 이에 황백이 말했습니다. 뒷날 후손에게는 무엇을 전해줍니까? 그 양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걸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로. 뒷날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또 한 번 물었어. 또 한 번 실수한 거죠. 백장이 옷을 털고서 곧장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사람 참 대장부라고 여겼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널 참 믿었는데 왜 또 알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랍니다. 물으니까 실망했던 거야. 참으로 이제 황벽 백장이 보기에 황벽은 이제 질문이 끊어진 놈으로 알았는데 뭘 전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실망했다는 얘기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스스로 믿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진다면 저절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위했어요? 말로 전하질 않았어. 말로 전하질 않았어. 말로 전하면은 저 사람을 오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사람을 위하는 길이래. 높아서는 사람을 위하지 않는 길이라 하잖아. 일러주는 거. 스스로 분별해서 벗어나오는 걸 기다려주는 거지. 다만 스스로 믿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진다면 저절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지니까 이것이다 하는 결론이 이제 다 없느냐, 없다. 그럼 그거라요. 믿는 소식이 끊어지는 거는 분별심이 끊어진다는 얘기야. 결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다 하는 결론이 없어. 그러면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진다면, 한 생각도 없어진다면, 자기가 쥐고 있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우리가 진리를 이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끊어진다면 저절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남의 말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속질 않는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뭐 부처한테도 속지 않고 조사한테도 속지 않는다는 그거예요. 임자가 말하길 내가 만약 순간순간 찾아다니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순간순간 묻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석가와 다르지 않다. 석가는 이미 질문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질문이 없어. 너무나 분명하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7지보살은 깨달음의 지혜를 구할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일러 번뇌라 하는 것입니다. 칠지보살도 이렇게 단계를 둬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7지다, 8지다 하는 건 아직도 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직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일러 번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안배하는 것이 없다면 밖에서 헤아려 알 수는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이 안배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없다면, 찾지만 않는다면,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고 찾지 않는다면 밖에서 헤아려 알 수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분별이 끊어지면 그냥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기 질문이 내려놔지면은 그대로 분명하다는 얘기라. 몇 년 전에 어떤 허거사라는 분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리고는 편지로 견해를 드러내 보내오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3개의 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 버렸습니다. 라고 하기에 제가 개송을 지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허거사라는 분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리고는 철저히 깨닫지는 못하고는 이제 출입구를 알아차리고는 철저히 깨달지 못하고는 편지로 견해를 드러내 보내오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이 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텅 비고 확 트여. 이 세상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비로소 3개의 마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음법이 본래 자성이 없다는 걸 알고서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이 양반이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다는 데서 트집을 잡고 있어요. 대종고가. 제가 개송을 지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괴롭히느니라. 안락하고 쾌활하다는 거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의 취사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것이 사람을 괴롭히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눠보면은 이게 힘든 삶인데 여기서도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하니까는 안락하고 쾌활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봐. 이 아니란 얘기예요. 쾌활한 것을 좋아하지 말지니 쾌활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쾌활해야 되는데 쾌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미치게 한다는 거야. 물이 그릇에 들어있으며 그릇을 따라 원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된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우리 삶이 슬프고 깨달았다고 해서 기쁨만 오는 게 아니야. 쾌활함만 있는 게 아니라요.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다 이름을 지어서 따로 만들지 않을 뿐이라요. 그냥 세간법이 출세간법이지. 그 산산수수냐 뭐 그 말 있잖아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근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 근데 더 나아가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기쁨은 기쁨이라.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봐라. 그래, 세간법은 버리고 출세간법은 잡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라요. 우리는 출세간법은 이것이다 하고 세간법을 버리려고 그래.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라는 거라요. 둘이 아니면 어떻게 돼? 맨 마지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둘이 아닌 안목으로서 세상을 사는데 산은 산으로 쓰고 물은 물로 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삼계와 만남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지 않느니라. 삼계와 만법은 어느로 돌아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삼계와 만법이 그대로 진리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이법이라. 불이법. 출세간법과 세간법은 둘이 아니에요. 이름이 출세간법이고 이름이 세간법이라. 단지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하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너 생각했다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허거사에게 일러주느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되느니라. 네가 깨달았다는 것이 도리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자꾸 액을 막으려고 빌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는 것이 기묘한 것이지, 복을 빚는다든가 무슨 액을 막는다든가 나는 앞으로는 괴로운 상황은 영원히 이별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랬다는 거야.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조금 추운데 자경도가 처음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을 때 오히려 어쩌면 그림자일 수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드디어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공안을 끌어와 비춰보고서야 비로소 조주노인이 실수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 문득 기억에 떠올라 저도 모르게 붓을 꺼내어 생각나는 대로 적은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이거 자기가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추운데 자경도가 처음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을 때 오히려 어쩌면 그림자일 수도 모른다 깨달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으로 볼 수가 있었다 이거야. 그런지도 모른다 하고 의심해가지고 드디어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공안을 끌어와 비춰보고서야, 공안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고서야 조주노인이 실수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 문득 기억에 떠올라. 조주노인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나 보죠. 저도 모르게 붓을 꺼내어 생각나는 대로 적은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50일 장시랑 자소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스스로 문득 벗어난 것을 얻고는 이것을 지극한 도리로 여기고서 이치의 길에 관계하고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 즉시 쓸어내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장시랑 자소에 대한 답서인데 이 양반은 문득 일구를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뿐이다 하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치우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극한 도리를 여기고서, 그렇죠?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치의 길에 관계하고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 즉시 이치의 길에 관계하고, 이치가 뭐다? 이치를 얘기를 하고, 그죠? 이치를 얘기하고, 진흙에 빠지고, 진흙에 빠진다는 분별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러면서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래. 저 사람이 망상을 하면 망상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손잡고 나오려고 그래. 이러는 걸 보고서는 이 자소는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 즉시 쓸어내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고자 하십니다. 그런 건 법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 제가 편집한 정법 안장을 보고서는 곧 말하기를 임재문화의 몇몇 암주는 기봉이 좋은데도 어찌하여 씻지 않았으며 임재문화의 몇몇 암주는 대단히 뛰어난데도 왜 당신 책에 정법 안장이라는 책에 씻지 않았느냐. 충국사 같은 이는 의리선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반드시 빼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국사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설명만 했는데 이런 사람은 빼야 된다 이런 얘기야. 님께서 도를 보시는 것이 이와 같이 꼭 알맞은 만을 살피면서 중국사가 높아선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맑은 곳에 머물러 다만 부싯돌불과 번갯불 같이 번쩍 스치는 한수만을 좋아할 뿐 그 밖에는 조금도 다른 도리를 용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 사람은 읽고만 얘기를 하지 다른 뭐 자세히 설명한다던가 이런 거는 용납을 안 한 사람이야. 그까들에게 제가 힘을 주어 주장합니다. 법정이 너그럽지 않고 물결이 드럽게 일지 않고 불법이라는 직연이 없지 않고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아무데도 의지함이 없이 전역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치마폭이 부처님 치마폭이 넓지 않으면 이 모든 중생을 다 치마폭에 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같이 조사선 일구만을 주장을 한다면 그렇지 못한 근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얘기야. 대개 중생의 근기가 한결같지 않아 아는 까닭에 예부터 모든 조사들께서는 각자 방편문을 세워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여 근기를 따라 교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조사선 근기는 대단한 근기, 상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므로 장사의 장대충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의 가르침만을 내세운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무거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어떻게 이렇게 되면 남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잠대충이 말하기를 선사죠.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의 가르침만을 내세운다면 내가 한결같이 하늘은 맑구나 이것뿐이다. 이것만 내세운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우거질 것이다. 그 누가 찾아오겠어요? 절을 지켜주는 분들은 누구야? 우리들은 아닐 거야. 가서 시주도 하고 절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절이 지켜지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이 소리 듣자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나가지고 호랭이가 새끼를 친대요. 이렇게 되면 남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저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문안의 일을 행하는데 서서 사람들에게 종사라고 불리고 있다면 모름지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알맞게 법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법을 말해야 합니다. 부싯돌 불 같고 번갯불 같은 한수는 이것을 소화할 만한 근기여야 비로소 떠맡을 수가 있을 것이니 근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쓴다면 싹을 잘라버리는 것일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십시다.